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설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6장의 내용을 갖다가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6장에는 예수님께서는 경건의 생활과 또 선행의 생활을 포함한 개인적인 생활과 또 공식적인 신앙생활 속 이런 것들에서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생활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돈도 마찬가지, 가족도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인간관계들,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누수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것, 그것을 모두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6장의 전체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금 보면 우리의 삶에 섬과 속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이 다르지 않아야 되고 또 그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성실해야 하고 또 교회 속에서의 거룩함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어져서 7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7장은 좀 쪼개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씩 보게 될 텐데 여러 개별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비판하지 말라. 이 단어를 갖다가 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이라는 단어.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모두 유보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것을 해석하느냐 하면 자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든 판단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판단을 멈추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혹은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이웃이 잘못했을 때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 모든 것들도 다 모든 판단은 유보해야 하는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유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굉장히 예민하게요 선과 악을 구분해야 돼요. 선과 악은 아주 예민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민하게 구분해야 되죠.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돼요. 그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비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모르는 헬라어에 숨어져 있는 비밀이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판이라는 단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에 나오는데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없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리고 쓰인 것을 보면 그냥 우리가 비판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구별하다, 생각하다, 재판하다, 다스리다, 논쟁하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들이 쭉 사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특별한 단어가 아닌데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비판 금지. 그럼 어떤 비판을 갖다 금지하시는 거냐? 예수님께서 모든 비판을 금지해서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악은 모양도 버려야 되고요. 선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비판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에서의 이 비판은요, 모든 판단을 금지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판단을 금지하고 그것을 다 피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 악한 모습을 보고도 피해서 도망간다 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죠.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용감하지도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선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 위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그 비판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검열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사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시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감시자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정의로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느냐? 이웃들을 대할 때 감시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이웃들을 볼 때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모습으로 혹은 파괴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의 실수를 찾아내려고 눈을 붉게 피고 있는, 아주 또렷하게 펴서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손가락질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금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은 참 악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목할 때 우리가 즐거워요. 통쾌해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한 행동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금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웃들의 잘못을 찾아내서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판단하면서 내가 자꾸 정죄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아주 정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를 좀 막 찾아봤거든요. 예를 좀 찾아봤는데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예를 찾다가, 요 근래에 이제 제일 쉬운 걸 찾은 게 뭐냐면, 요즘에 이 서민들은 집이 없다, 살 곳이 없다, 집값이 오른다 난리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막 조사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막 조사를 했어요. 국회의원들 뭐 부동산 문제 전수조사한다 그랬더니, 권익위에다가 이제 여당이 먼저 냈더니 몇 명이 뭐 이랬다 저랬다가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출당을 해라 마라 그러면서 막 하니까 야당이 막 공격하고 막 너무너무 즐거워했거든요. 야, 이게 우리가 힘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인가 보다. 그러다 조금 지나가지고는 또 야당도 이제 냈는데, 또 검사해보니까는 뭐 또 뭐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또 그만두니 많이 뭐 막 이러면서 또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딱 맞는 예화, 이거보다 딱 맞는 예화가 없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요, 상대방,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눈동울자를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감시자로. 그래서 네가 잘못된 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든지 공격할 거야. 이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요. 이 마인드로 막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당도 나왔고 야당도 나왔고,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는 뭐 나중에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들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의 옛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내 모습은 보지 않고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 뭐가 나왔대, 그럼 눈에 불을 켜고서 공격하려고 하는 점. 그게 비판하지 말라, 아주 딱 맞는 예화예요. 아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너희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자로 살려고 하지 말어. 너희들이 눈을 불을 켜고 누군가 잘못한 것을 보고서 아주 즐거워하려고 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부연 설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공격자가 되어서 약점을 찾고 실수를 찾아서 잘못된 것에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너희들이 정해놓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가혹한 기준점들을 정해놓는 거예요. 아주 가혹하리만큼 아주 씩하게 그렇게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기준으로 네가 또 공격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준으로 네가 또 공격을 당하는 거야. 사람들이 비판할 때는요, 한 가지라도 더 욕하고 틈을 잡아내기 위해서 기준을 높게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높은 흠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기준점을 잡는다는 건 너희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 그 기준점이 너희의 비판의 기준이 될 거야. 너희가 비판받는데 기준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 그럼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요,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 내가 너를 공격하고 너가 나를 공격하고가 아니고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공격한다, 비판한다, 판단한다 하는 것은 네가 이웃들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했지, 그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너를 비판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너를 비판하실 거야. 너를 판단하실 거야. 너희는 너희가 기준을 정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웃들을 판단했지만,
그래서 네가 공격하는 이들은 네 판단을 받게 되지만 너는 그 기준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서운 말씀이 되지요. 하나님의 비판은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6장에서 살핀 것처럼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구제할 때 너희들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만큼 은밀하게 해.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비판하면 그 네가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은밀하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도 비판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판은 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공격은 우리가 숨으면 돼요. 어떻게 숨으면 되나요? 누가 막 문자로 욕을 해요. 그럼 요즘 애들 하는 대로 일십하면 돼요. 읽고 씹어버리면 돼요. 그럼 뭐 저기 연예인들 보면 뭐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럼 그런 사람들 대체로 뭐라 그래요? 안 읽으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비판은,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비판은,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스스로 먼저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웃들을 판단하고 감시해서 공격해서 즐거워하려고 하지 말고, 그 기준을 너희가 정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 전에 네가 너를 돌아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먼저 돌아봐. 네 눈에 있는 나무 토막부터 빼내고,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판단해. 내 이웃의 티끌을 보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왈가왈부하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80년대 말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막 민주화 이럴 때예요. 87년도에 제가 대학을 갔으니까. 그때 이 대학생들, 이제 대학부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다닌 교회는 보수교단이었기 때문에, 예, 대학부 뭐 이렇게 뭐 선배들하고 또 후배들하고 이렇게 막 만나면 교회가 사회로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예, 그래서 나가서 모든 세상이 87년도니까 다 나가서 데모할 때거든요. 그래서 민주화를 쟁취했잖아요. 그때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진보적인 교회들은 막 나가고 성명도 내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런 걸 안 하느냐? 그때 교회의 답은 뭐였느냐 하면 너희들이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골방을 선택해야 돼. 근데 그때요, 젊은 혈기에 이것이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비겁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교회의 이름으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구체적인 액션도 취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되게 비판하는 선배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 하는 학생들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돼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꼭 부딪히는 장면, 그래도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였어요.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이웃의 티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골방으로 들어가서 네 눈에 들보를 빼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 하는 이 선배들은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티끌이 분명히 있는 게 보이는데 그것을 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얘기 나와요. 그때는 그런 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년이 지나고 지금 이 시대가 되고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다시 이 말씀을 봐요. 절대 불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답을 이미 주신 거예요.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이웃의 티끌을 보고서 왈가왈부하는 것 불가하다, 이거예요. 불가하다. 자꾸 이렇지 않을까요? 저렇지 않을까요? 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단호하시냐 하면 내 눈에 들보를 그냥 두고 이웃의 티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는 6장에 어떤 사람들 보고 한 거예요? 길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금식하면서 막 자기가 금식한다고 얘기하고 떠벌리는 사람들, 구제할 때마다 그것을 큰 길에서, 기도할 때마다 회당에서 큰 소리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거든요. 연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을 연기로 살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지 마.
조금 전에 국회에 국회의원들을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 세상에서 교회가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교회 들보가 뉴스를 통해서, 고발들을 통해서 세상에 다 드러났어요. 교회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세상의 티끌을 보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불가하다.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위선자들아. 한국교회가 위선자들의 모임이 되어 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위선을 떨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한국교회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아닌 것 같나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혹 내가 그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두렵기도 한 말씀이거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실 거예요. 우리를 은밀한 곳에서. 나의 어리석은 비판은 결국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는 기준으로 돌아올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두려운 상황 아닌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재판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먼저 소유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그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에 들보를 뽑아야 돼. 이후 형제들의 눈에 티를 그제 가서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럼 티를 뺀다는 건 뭘까요? 아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먼저 죄악에서 벗어났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된다면 그들의 티를 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좋은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압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좀 어려운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아울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에게 돼지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와 돼지는 아주 대표적인, 왜요? 개와 돼지는요 아주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이에요. 개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셨더니 뭐라 그래요? 개에게 줄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개는 이방인들을 얘기하고요, 돼지는 아주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에게 뭘 얘기해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뭘까? 정말 사랑과 진심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아주 반대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개와 돼지는 눈에 들보를 넣고 이웃들을 손가락질하는 우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거룩한 것, 좋은 것,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소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불의를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고 싸우는 곳에 사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은 그걸 발로 밟을 거고 진흙탕에 쑤셔 넣어버릴 거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개일지도, 어쩌면 우리가 돼지 같은 존재인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섬겨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요 보복의 임무가 없어요. 보복의 임무도 없고 보복의 권한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은밀한 중에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섬기고 아끼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일하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것들을 거절하고 눈에 들보를 잔뜩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을 눈이 빨개지게 해서 흠을 잡고 손가락질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어쩌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개일지도 돼지일지도 모른다. 얼마나 두려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뭘 고민해야 될까요? 이웃들을 향해서 눈을 불 켜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불을 켜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경건을 위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서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